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주일 찬양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코람데오 찬양팀, 하나님 찬양 색소폰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도 모두 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분들의 헌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 겨울 사역을 잘 준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조인경 장로님 수술 잘 마쳤습니다. 수술 잘 마쳤고 이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새벽 또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사역자, 할렐루야 찬양대, 또 코람데오 찬양팀, 하나님 찬양 색소폰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날짜가 결정되었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1월 말 24, 25 우리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일, 8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 21일, 22일에는 아버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인경 장로님 어제 허리 수술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듯하게 허리를 세우고 이제 걸으실 때 아무런 통증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아버지 허리에 힘이 나서 아버지 씩씩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걸어서 아버지 교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힘을 제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장의 시작 부분으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래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아래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믿음이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고 선포된 것에 대한 단순한 동의 그 이상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겠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한 예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중으로 돌아올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밤 12시가 되는데도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어떤 아이는 막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아빠 안 온다고 막 뾰로통해가지고 왜 아빠 안 오냐고 막 우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빠는 거짓말쟁이 하면서 체념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또 낙인을 찍고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고 뾰로통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시지만 약속하신 시간보다 늦게 오시지만 그래도 아빠는 꼭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아이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올까요? 왜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까요? 그것은 아빠에 대한 아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에 대한 아이의 마음, 즉 아빠에 대한 믿음과 아빠가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 아빠는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 안으로 12시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빠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면, 체험을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약속에 대한 성취를 기다리게 하는 믿음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예화 중에서 성숙한 아이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아이겠죠. 아빠는 온다고 했으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아이가 성숙한 아이겠죠. 맞습니다. 아빠를 믿으며 아빠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듬직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번째 아이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 성숙도 깊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비난을 받으며 거절당할 때조차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찬양한 다윗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62편 1절 2절을 읽으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 일 없을 때 이런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적들이 막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를 쓴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신뢰와 확신이 강한 자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신뢰를 언제나 저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야. 나는 확신해. 과거에도 그랬고 나도 체험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호와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야. 성취하실 것이야. 나는 확신해. 신뢰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첫 디딤돌로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건실한 믿음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힘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확신,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